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지난번에는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6은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고 마음속에서조차도 살인하지 말라. 십자가 완전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제거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음을 믿고 죄를 다스려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결혼의 의무에 불성실하지 말라. 남편들아, 너의 아내를 사랑하고 돌볼 책임이 크다. 아내들아, 너의 남편을 사랑하고 섬길 책임이 크다. 음행을 피하라. 네가 만일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너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 즉 성전임을 잊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언제나 근면하고 성실하여라. 네 손이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형통한 삶임을 잊지 말거라.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나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말고 나를 경외함으로 내가 너에게 맡겨둔 돈을 국률이 필요한 자에게 흘러보내라. 우린 지난 한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 세상을 정화시켜 생명력 넘치는 강물 같은 주님의 존재로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10계명 중 5, 6, 7계명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제6은 제7은 제8은 아멘. 아멘. 오늘은 9번째 계명하고 10번째 계명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유명 브랜드 제품이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품질이 확실하게 보증되기 때문입니다. 짝퉁은 진짜와 거의 똑같이 생겼지만 속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대표교회 목사님이 이전에 신학박사 논문을 쓰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베낀 것이 들통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 아팠던 것은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고 버티다 할 수 없이 인정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이 가진 능력 중에서 가장 좋지 않는 능력은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진실을 말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면 남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주로 말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별 악의 없이 상대방을 골탕 먹이는 장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자 할 때, 주로 혼자 있을 때 그러죠. 또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전가시키고자 할 때 부모님께 혼날까봐, 그리고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또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나 피조물에게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거짓은 인간의 죄로 타락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이 거짓의 원조는 거짓의 완전 왕되는 녀석이 있는데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피조물인 자신이 사단은 피조물인 자신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또한 그 자신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 거짓을 조장하고 또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이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너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이라고 괜찮다고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결국 사탄은 자신의 유혹에 넘어온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탄은 지금도 우리 강주 삶이 예배인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강주 삶이 예배인 교회 다음 세대에게 그 정도 거짓말은 괜찮다고 해도 된다고 계속해서 충동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해요. 사소한 것이라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도 이렇게 어떤 순간이 되면 저도 모르게 재성이 있으니까 거짓말이 확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려고. 근데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순간 그랬다가 하나님 말씀 생각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곧바로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정말 괜찮겠어요. 근데 딱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헤어져 버리거나 그러면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었을 때는 이거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너무나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괴롭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오라 그러죠. 행하는 것이 되고 거짓말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진실하셔서 거짓을 너무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도덕성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더 거짓말을 잘한다. 이건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거짓말이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큰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거짓말을 싫어하셨으면 10계명 중에 모든 율법을 압축해 놓은 10계명 중에 딱 하나를 자리 잡고 9계명에 넣어놓겠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남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순간순간 거짓말은 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면 그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것이 중요한지를 깨달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요즘 교회를 보면 교회가 더 부정과 거짓에 앞장을 서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우리 삶의 예배인 교회도 점검해봤으면 좋겠고, 행여나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게, 이 국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엄청 큰 학원 있잖아요. 네, 그 엄청 큰 학원을 거짓말이구나. 아주 조그마한 학원을 했는데요. 예, 조그마한 학원을 했는데 어떤 부모님들이 이러세요. 학원 한 2달 보내요. 2달 보내면 여러분 몇십만 원 안 되잖아요. 근데 연말 때쯤에 이걸 끊어달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끊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고 한 200만 원, 한 300만 원 끊으시면 안 될까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교회도 연말에 이렇게 정산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이제 교회 헌금에 대해서 기부금이다 이래가지고 정산을 해주는데,
우리 교회는 딱 정확하게 해요. 근데 다른 데는 성도님들 사시기 힘드니까 더 많이, 예를 들면 100만원 헌금했는데 1000만원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머리로 이렇게 모시는 교회가 세상 앞에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배는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아, 저 배는 종착지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되겠구나, 지옥이 되겠구나, 이런 걸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 자유와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인생을 이렇게 만져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갖는 지위와 신분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거짓말임을 명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증거가 또 그 사람의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짓말 한번 함으로써 다른 누군가는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이웃이 어떻게 증거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이웃의 거짓 증거로 누명을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침묵하는 건 어떤가요? 여러분, 이 침묵하는 거, 진실을 알고 있는데 조용히 하고 완전히 그냥 이 사건이 정말 거짓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거짓 진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여 이웃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순간 내가 내 편하려고 거짓말을 했다면 바로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만이 통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결국 하나님 수준의 행복을 받게 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인간의 마음속에는 끝없이 높아지고 끝없이 가지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욕망을 잘 절제하지 않으면 인생은 정말 허무하게 끝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집이나 아내나 노비나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말라고 하신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자신과 자기 집 식구들의 행복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자녀도 나와 똑같이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비열하고 악한 죄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가로채거나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어때요? 울분을 토하죠. 저런 썩을 놈의 새끼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고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이런. 저는 10계명 중에 이 마지막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성경 인물 중 누가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생각하다가 다윗이 생각나고 말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유대 광야를 헤매는 정말 기약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일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 쉽게 말하면 이 주목 잘 쓰는 추종자들이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광야의 환경에서, 사막의 환경에서 이처럼 많은 무리가 먹는 문제를 어떻게 다윗은 해결했을까요?
사무엘상 25장 2절 보면 마온에 한 사람 나발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더니 양털을 깎는 곳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나발이 터줏대감으로 있던 갈멜은 이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서 남동쪽으로 약 13km 떨어진 광야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야생 동물과 각종 불황자들, 깡패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나발의 목자들이 양떼를 먹일 때 정말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줬어요. 나발의 양떼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하러 간다면, 도둑질하러 가려고 하면 어때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 그것을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나발이 양털 깎는 축제를 벌인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은 소년들을 보냈습니다. 이는 그동안 자신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그 보수로 한몫 떼어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위험한 곳에서 양들을 친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주며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수고에 대한 합당한 수당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거기다가 오히려 모욕까지 했는데요. 그 다윗의 부하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누구야? 다윗의 부하들이 요즘에 많이 떠난다며? 막 이런 식으로. 다윗이 누군데? 나 못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열이 이빠이 받아가지고 부하 400명과 함께 칼을 차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열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발, 이름 뜻이 미련한 자예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발이 재물에 대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양떼들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준 다윗과 그 일당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하는 대가를, 행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몸소 체험했던 다윗.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자신은 절대 남의 행복을 탐하거나 가로채지 않았을 것 같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군대 장관 요압과 부하들이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투를 벌이기 위해 출전하였을 때 일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아엘이가 이제 좀 야한 게 나오려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반응을 하고 있어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다윗은 전령을 보냅니다.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그런데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지금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특히 다윗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다윗의 부하 장군인 우리아라고 하는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당연히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고 맙니다. 동침합니다.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 아내와 동침시키려 하였습니다.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전쟁터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살인 교사죄를 저지릅니다.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 선방에 세우고 우리아가 눈치 못 채게 다 빠져라. 결국 우리아는 죽고 맙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10계명 중 마지막 계명을 어기고 맙니다. 이때 다윗을 회개시키고자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호했고 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 부한 사람은 소와 양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고 고작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같이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습니다 라고 말하니, 다윗이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히 노하여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하지 않으려면 내 자신의 죄악된 욕망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전한 복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은 우리가 죄로 찌들어 살았던 옛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만족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에 가도 시원치 않을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너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단의 종되었던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를 구원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특히 너의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우상들을 만지지도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말라. 제3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 제4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인간이 가진 능력 중에서 가장 좋지 않는 능력은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것이다. 네가 만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의 독자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넌 언제나 진실만을 말해야 할 것이다. 순간 거짓말 잘해서 상황이 좋게 너무 넘어갔다고 너무 안심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마지막 때 사탄이랑 함께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음을 명심해라. 나는 네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부자가 되는 것에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에 최고의 점수를 준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누구나 다 너와 똑같이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라. 비교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욕심내지도 말아라. 부디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지 말라. 사랑하는 강주 삶의예배인교회 성도님들, 간단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보았어요. 담임 선생님이 감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반 안에서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시험을 볼 때 시험 감독을 하면서 책을 보는 척하고 아이들을 감시했어요. 이렇게 책을 보는 척하면서 이렇게 감시를 했다는 거죠.
그 중에서 보니까 제일 공부 잘하는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문제의 답안을 다 쓰고 하나를 못 쓴 것 같아요. 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같더니 결국 옆 친구의 시험지를 탁 보고 쓰더랍니다. 아이고, 저놈이 시험에 빠졌구나. 시험 보다가 시험에 빠졌구나 하고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며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이 시험 답안을 다 낼 때까지는 그 학생이 안심하고 좋아하기는커녕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것이었어요. 친구들이 시험 답안지를 다 내고 난 다음에 그 학생이 마지막으로 시험 답안지를 선생님 앞에 딱 놓고 하는 말이 이랬어요. 선생님, 저 빵 좀 주세요. 제가 친구꽃을 보고 하나 답을 썼어요. 선생님이 그 학생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하면서 울었답니다. 네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고 얼마나 애쓰는 것을 선생님은 보았다. 너는 이겼다. 너는 정직하다. 우리는 사주에 걸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십계명, 우리 믿음의 주소인 마음에 절대 지워지지 않게 새깁시다. 그리고 그 십계명 말씀 지키며 살아갑시다. 하지만 방금 전 예화의 초등학생처럼 성경의 다윗처럼 사단의 유혹들이, 시험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정말 부탁드리는데 한 번에 훅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냥 넘어지려거든 어떻게든 안 넘어가려고 애쓰다가 아슬아슬하게 넘어집시다. 하나님 믿는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한 번만에 사단의 유혹에 훅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바로 그때 예화 속의 초등학생처럼 선생님, 저 빵 좀 주세요. 제가 하나 보고 썼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곧바로 회개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언제나 정직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호랑대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